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참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삶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좀 용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상황들 있죠? 운전하다 이런 상황 발생하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꽝 사고가 나자마자 우리 안에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큰 소리 치면 이긴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사고 나자마자 목 딱 잡고 뭐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눈은 어디다 댔어? 이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까요? 아니요. 보험회사나 경찰이 와서 상황을 중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사고가 경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만약에 헤어졌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이 될까요? 사고의 현장이 회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용서라는 거죠. 제가 아침부터 교통사고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현실 속은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상황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분노와 대립의 어떤 극한의 모습은 뭐냐면 경쟁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편안한 마음으로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빈자리 없나 눈에 불을 켜고 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또 없으면 또 약간 또 서운해요. 그러다 또 스캔을 합니다. 이놈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까, 금방 내릴까 딱 봐요. 가방을 막 주섬주섬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웬걸, 가방을 정리를 딱 끝나자마자 가방을 껴안고 탁 누우면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모든 관점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고 싶은데 자리가 안 나오면 화가 나죠. 아니, 자리 안 나오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이에요? 이 사람은 그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쳐다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모습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예전보다 현대 사회가 정말로 잘 사는, 정말 우리나라가 예전에보다 가장 잘 사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상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는 어떠합니까? 점점 강팍합니다. 점점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단절되고 분쟁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그 출발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우리 안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구나.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관점에서는 다 저 사람 탓이에요.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 누가 먼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단 이건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사회조사기관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대요. 오랫동안. 그런데 가장 하기 힘든 말 1번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좀 가까이 앉으십시오. 자, 가까이 앉고 손을 한번 꼭 잡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꼭 예배 시간은 목사의 말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손 잡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참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우시죠? 이 말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그래요. 제가 이제 가끔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 하려고 그러면 손 잡으시라면 어떻게 하냐면 손끝을 이렇게 잡으세요. 아니, 부부시잖아요. 저희 형제 4명 어떻게 나셨어요? 제가 막 농담으로 그래요. 근데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과를 한다는 건 용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과가 있는 곳,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돼요? 죄범한 형제를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주님께 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8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다퉜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야, 천국에서 누가 위에 있는 줄 알아? 누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아? 저마다 제자들이 자랑할 말이 있죠. 야, 나는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야. 너만 포기했어? 야, 나는 형제도 데리고 온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갈릴리에 있는 내 배는 엄청 큰 배야. 야, 나는 배가 2척 있어. 저마다 자기가 포기한 거, 주님께 사랑받는 거, 네 인정 가지고 다퉜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아마도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우리의 서열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간과하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당시의 풍습으로 어린아이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였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 그래서 오죽했으면 카운팅도 하지 않았잖아요. 계수할 때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신매매가 허용되기도 했었어요. 집이 가난하면 아이를 팔아요, 노예로. 왜? 집안을 살린다는 미명하에. 어린아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고 너희는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소자도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요,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반대로 얘기하면 남을 인식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는 선택된 12명이니 그것도 3년 정도 가까이 주님과 먹고 자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니 최소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쩌면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아래로 보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크리스찬이 선행을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선행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혹이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내가 베푸는 거지라고 하는 선행이 시작된다면
죄송합니다. 그 선행은요, 나를 위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정말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되짚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선행은 하나님과 무관한 우리의 자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동물은요, 강자 앞에 약해지고요, 약자 앞에 강해지는 게 동물의 왕국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강함과 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약한 처지에 처해 있으면 도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서는 4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는요,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코팔이라고 해요. 이 용서는 어떤 의미냐면 죄와 허물, 저 사람의 잘못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싸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고 감싸주고 또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잖아요. 감싸주셨잖아요. 가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의미는 멀리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야구선수가 공을 멀리 확 던지는 거예요. 야구선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이 공은 야구선수의 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나하고 무관해지는 것이죠. 용서는요, 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멀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혈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용서는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지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실수하면, 특별히 자녀가 실수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이 왼수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내가 용서해준, 너를 용서해준 내가 바보지. 그래요. 그럼 그게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잠깐 숨겨놓은 거죠.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없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셔요. 어떨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 또 죄송합니다 표현이 꾸역꾸역 이곳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나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용서해 주시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모든 죄와 허물이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용서의 의미는 탕감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헬라어로 케리조마이라고 하는 뜻,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탕감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홀가분하겠죠. 저도 주중에는 벤처에서 일을 합니다. 공동 경영을 합니다. 그런 회사에 부채가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요.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전자금 때문에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이자가 나가야 될 월말이 되면 막 마음이 조아려지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월급은 못 나갈까봐, 또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화를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빚을 50%로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는 전화가 만약에 저에게 온다면 저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용서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7번씩 용서해 줄까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23절과 35절에 걸쳐서 예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작가의 그림을 갖고 왔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임금으로 탕감받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 사람이 임금의 은총을 받아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의 목을 비틀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이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의 차이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니까 우리나라 돈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요? 우리는 돈에 민감하고 반응이 바로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치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돼요.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할 달란트라는 거죠. 그 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1만 달란트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4,348년을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표정이 뭐 그까 있고 16만 4,384, 나 일하지. 그럼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친절하게 환산을 해봤어요. 아까 제가 1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이라고 그랬죠? 요새 노동자의 일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이니까 8시간에서 10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그 돈을 1만 달란트에 환산을 했더니 약 4조 8천억에서 6조 원이 되는 돈이에요. 이제 좀 와닿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네. 오늘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길 가다가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자를 딱 만났다고 목을 잡고 비튼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의 입장은 어떨까요? 못된 놈도 이런 못된 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1,000억 빚졌어도 갚아주겠네. 아니 1조 원 빚졌어도 갚아주겠네. 왜요? 그만큼 놀라운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어서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씩 34절은 함독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바꿔 얘기하면 임금으로부터 이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16만 4,300, 외우지도 못하겠네요. 348년에 해당되는 일당의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요, 용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이렇게 탕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땅히 죽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는데 무엇이 너희를 가로막으며 무엇이 너희가 용서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하셨어요. 막 무슨 일이 있어갖고 고민하고 딱 그러시면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다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넘어가라 이러세요. 옛날 어른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용서를 대하는 자세는요, 그러한 자세여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무엇을 용서 못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문구를 넣으신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거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의 죄를 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그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절) 같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중보 기도의 힘,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에 모인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한 이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요 말씀만 딱 빼놓고서 다 모여요. 그런데 모여있는 이 자리에 속으로 저 김집사, 어우, 저거 지난주에 목사님 왜 나만 갖고 뭐라 그래? 사모님은 왜 밥 많이 먹는 거 갖고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날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냐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마음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용서가 우리 안에 허락돼야 돼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모여 두세 사람이 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용서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그 원인 중에 이 모습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아니요. 성경 어디에 니네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용서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남을 용서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용서할 때 이 용서의 주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이 용서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구한다면 그곳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영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다른 예화를 비교해 얘기할게요. 2007년에 개봉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상도 받고 막 그랬죠. 이 내용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 전도연으로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 밀양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여자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해요. 나는 여기에 땅을 사서 뭐를 짓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귀 깊게 듣던 어떤 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유괴에 납치해
죽입니다. 이 여인은 억장이 무너지죠.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아무도 없는 이 낯선 땅에 버려진 존재가 되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교회를 통해 회복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어렵게 용기를 내요.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 범인을 찾으러 가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범인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려고 딱 섰는데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여인은 그 대답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꼭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하늘을 향해 막 소리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용서를 듣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용서할 수 있고 누가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이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용서받은 내가 그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이치입니다. 아까 제가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형제에게 가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구하라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안면몰수하고 살면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이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어쩌면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우리에게 사회적 고백을 하는 이유는 크리스찬의 이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라고 한다면서 왜 신과 인간의 관계의 그 형성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성장하지 못하느냐를 고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이제 그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직접과 무릎 꿇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할 거예요. 그의 퓰리처 상을 받은 거예요. 그 미국 공군이 네이팜이라고 하는 폭풍을 일으키는 폭탄을 민가에 그 빼트콩을 잡는다는 이유로 폭파했는데 마을에 무고한 시민들이 죽게 되고 그 당시에 10살 먹은 어린 소녀죠. 그 소녀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뛰어오는 사진. 여러분 그 사진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전쟁의 폐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 해에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평생 인생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폭탄을 투하했던 비행기의 조종사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플리모입니다. 신문을 통해 이 사진이 전쟁에 고발했을 때 이 사람은 가슴을 칩니다. 나는 명령을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 어린 소녀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죄책감은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죄책감으로 내 영혼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고 그 끔찍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모든 신문과 매체는 그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 사진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고통스러워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매일 나는 술을 마셨고 2번의 결혼도 모두 이혼으로 파탄을 냈으며 나는 정신적인 장애도 생겨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모습에서 도망쳐 버렸다. 이런 고통으로 살고 있는 이에게 뉴스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소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와서 강연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달려갑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푹이에요.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화상으로 고생하던 김푹이 강연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계속 선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저와 함께하기를 제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 구석에서 흐느끼던 존 폴리머가 용기를 내어 단상 앞으로 처벅처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다 이 긴 푹이 이 사람의 그 팔을 벌려 그 사람을 푹 안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때의 만남을 이 존 플리버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지난 24년간 내 삶을 괴롭혔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 2분의 용서의 시간을 통해 회복받았다. 이것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그 용기 있는 나의 걸음, 용기 있는 나의 용서가 나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용서가 아닌 것과 용서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면서 어떻게 착각합니까? 단순하게 이 뺨을 맞으면 이 뺨을 내미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용서가 피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과 말을 묵인한다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무리한 짓을 방치하고 넘기면서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내버려 둔다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의 변명조차 하지 말라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메리칸 헬리티지 칼리지라고 하는 사전에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한을 포기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용서래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 헬라어로 자유롭게 해주다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남에게 실수한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죄와 사망이 용서되어 자유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끊어진 관계, 증오와 분노가 우리를 얼감했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공독해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용서하지 못할 일로 여러분이 얽매여 계십니까? 어떤 용서를 간구하지 못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참된 용서의 의미를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며 우리 사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관계성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저희들을 깨달아 주님으로 받은 그 용서의 마음에 힘입어 이제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빚진 자 되어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 되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되기를, 가족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